예, 잘 먹고 자세요. 예,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봤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먹고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시작. 잘 먹고 잘 살. 예, 억양을 조심해야 합니다. 억양을 잘 먹고 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근데 잘 먹고 잘 사세요. 예, 그래서 제가 생일 이렇게 축복할 때 예전에 항상 했던 멘트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가문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가문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 예.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가거라. 한데 어울려 사는 내 친척과 내 집안 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 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내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내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내 복을 내려 이름을 알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 같이요. 내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나는 복을 내리리라. 내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저주를 퍼부으리라. 무릇 땅 위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가문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 가문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 사람들은요, 다음 6가지를 성공의 기준으로 말을 했습니다. 건강, 천직, 행복한 가정, 높은 지적 수준, 마음의 평안, 좋은 친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갤럽 조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을 덧붙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몸의 건강만큼 영혼도 건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말씀을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요즘 이 시대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장 큰 복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영적으로 통하고 마음도 통할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마음만 통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통하고 마음도 통하는 그런 참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마음만 통하면요, 야 우리 남의 집 가서 도둑질 할까? 어우 그래 좋다. 야,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통하고 마음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축복과 저주에 관해 사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문에 저주를 들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문에 저주를 들여오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가문의 저주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 때에서 들여왔는데 그걸 자식 때에서 저주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문의 저주를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축복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문에 잘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장로님 가정에서 잘 살고 신실하게 잘 섬기다가 그 아들이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요, 절에 가겠다는 거예요. 절에. 이 사람들이 바로 가문에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를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가문의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모 때 또 선조 때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를 믿음을 잘 받아서 계승해서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가문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문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 여러분은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프리카 흑인의 친구로 불려지는 위인 슈바이처는 독일의 신실한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명한 화가로서 만종의 작가인 밀레는 그의 아버지가 성실한 성가대의 지휘자였습니다. 명작 톰 아저씨의 집의 저자 스토어 부인은 아버지는 유명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 남동생은 비처 목사님은 당대에 제일 가는 설교가였습니다. 간호사인 로사의 아름다운 신앙은 앤 설리반의 저주를 끊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앤 설리반은 헬렌 켈러의 저주를 끊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었고, 헬렌 켈러는 지금 온 세상의 장애인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가문의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 또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데마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데마는 가문의 축복을 안타깝게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그의 증거가 잘 나타나 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축복의 아름다운 보고를 쌓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하고 데마도 무난합니다. 보세요. 지금 누가와 사도 바울과 데마도 함께 팀을 이루어 동역하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증거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장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마가도 아리스다고도 데마도 누가도 함께 계속해서 사역했던 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세상의 향락이 데마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크게 뭐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씩 신앙을 갉아먹는데 세상의 향락이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향락을 따라 데살로니카로 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데마마저 내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이 세상 향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데살로니카로 가버렸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데마의 고향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향락적인, 그 당시에 아주 향락적인 도시였거든요. 여러분, 향락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세상 향락에 빠져버리면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조금씩 야금야금 뜨거운 물에서 가마솥에서 개구리가 서서히 끓는 물에 죽어가듯이 조금씩 신앙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해이해지거든, 예배 생활이 해이해지거든, 하나님이 멀어지거든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회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더 없는 기회입니다. 가문의 축복을 가져오는, 더할 나위 없는 가문의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데마는 세상 향락에 빠져서 넝쿨치에 둘러온 복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저 평범한 집에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가문을 왕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어지리라. 이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에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방황은요, 예수님 만나야 끝나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리 비싼 고기를 먹고 음식을 먹고 아무리 비싼 데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을 어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하찮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치 하나를 놓고도요, 전 좀 어렵습니다. 김치 하나 놓고는. 저는 좀 바꿔. 저는 햄버거 하나 놓고, 저는 햄버거 하나 놓고, 여러분은 김치 하나 놓고, 김치 하나 놓고라도 가족끼리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가족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육선의 고기를 쫙 펼쳐놓고도 인상을 쓰고 서로 막 그냥 불행하게 먹으면요, 그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부자인 사람을 잘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분들 잘 살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제가요, 마석 아십니까? 남양주에 마석에서 로또 복권이 처음 나왔을 때, 사지 마세요. 제 근심이 됩니다 또. 예. 키미스 클럽에서 로또 복권,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뭐 10억이 아니고 단위가 엄청났어요. 돈 얘기하니까 또 눈이 반짝거리시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막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당첨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어이구, 영감님 어떠세요? 그랬더니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대요. 그냥.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아파트 살았는데요, 그렇게 대자로 편하게 자던 분이 아파트 문을 은행의 금고문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걸로 바꾸더라고요. 그리고요, 친척이 올라가고 그러고 누가 올라가도 오지 말라는 거, 다 아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혼자 고립돼 사는 거예요, 혼자. 예. 누구도 못 믿어가지고요, 음식도 배달 못 시켜 먹고 돈은 그렇게 많은데 막.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건 부유한 걸 수 있지만, 편리할 수는 있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초반에 조시는 분들은 혹시 조시는 분 있으면 제가요, 예, 제 잘못이 아닙니다. 본인의 영성 관리가 잘못된 겁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 잘못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데라의 어리석은 신앙이 가문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라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데라의 가문에 들어온 저주는 롯 때문이 아니라 데라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라는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생지인 바벨로니아의 우르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우르는 바로 바벨탑이 쌓였던 장소요, 당시 바벨로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우르를 오늘날 이라크 남부의 나시리아에서 서쪽으로 10km 떨어진 텔 무카야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르는 옛시대의 문명이 매우 발달되어 있던 곳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에 준상층의 집이
방이 몇 개였을까요? 그 당시에 집에 방들이요 10개 내지 20개의 방이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집이 방이 10개 있거나 20개 있는 2층 집이면요 엄청 잘 사는 겁니다. 무슨 울릉도에 있는 거 말고요. 이렇게 웬만한 수도권에서 10개에서 20개 있는 것은요 굉장히 잘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읽기와 쓰기와 산수를 공부했고 곱셈과 나눗셈과 심지어 제곱근을 가르쳤고 세제곱근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데라는 이 우르에 살면서 우르의 우상 달신을 섬겼습니다. 결국 데라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데라의 가문에 저주를 불러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큰 아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막내가 먼저 아들을 낳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롯의 아버지 하란이 자기 부모보다 일찍 데라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롯을 낳은 하란은 바벨론에 있는 고향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게 저주인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못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 괜찮아진다. 이런 말을 해요. 세월이 흐르면 괜찮아진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는요, 그 마음의 빈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뼈에 사무치는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데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 자식이 먼저 죽는 그 뼈아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롯의 어머니 즉 데라의 며느리까지도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장자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장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를 이어야 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저주가 끊이지 않고 자식대에서 계속 흘러갑니다. 이는 모두 데라의 잘못이고 그로 말미암은 데라의 근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데라에게 자신이 가져온 저주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혹독한 재앙입니다. 한편 롯은 어린 두 여동생과 더불어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집에 자랍니다. 그런데 그때 롯에게는 축복의 때였습니다. 이게 바로 기회가 온 것입니다. 롯에게 정말 이 가문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제일주의로 살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롯은 그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롯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의 평안하고 부유하고 건강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제가 창세기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들이 함께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온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제 너도 부자가 되었으니 독립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은 독립하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들에 있는 요단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곳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곳은 그 요단,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대개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곳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곳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독립한 롯은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지역에 물이 많다는 것은 큰 자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축복을 받으며 살던 롯, 그러나 그는 홀로 서기를 할 신앙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으니까 마치 모닥불에 장작이 같이 있을 때는 막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작 하나를 떼가지고 옮겨놓으니까 잘 붙을 것 같지만 서서히 꺼져가는 것처럼 롯의 신앙도 어느덧 자기 신앙도 잘 지키지 못할 정도로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말씀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헤어지자 드디어 사탄이 롯에게 접근했습니다. 롯은 마귀의 유혹에 끌려 죄악과 멸망의 소돔성의 타락한 문화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문화를 사용합니다. 롯이 택한 길은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을 택한 것 같으나 그 길은 불행한 길이요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롯이 들어간 소돔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 사는 곳이라고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도요,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점차 복을 주시는데 어느 날 더 좋은 직장에서 스카웃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더 좋은 데가 들어올 때는 꼭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고민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고민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연봉도 3배가 많고 쉬는 날도 너무 많고 복지도 너무 좋은데 목사님, 주일을 잘 쉬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뭘 볼 거 있냐? 가지 말아야지. 그랬습니다. 근데요, 얘가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물질이 탐심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드디어 얘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가기로. 신앙 다 팔아먹고요. 그 회사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요. 그 업계에서 얘는요 완전히 죽은 것처럼 찍혀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매장돼 버렸습니다. 거기 갔다가. 그래가지고요, 너 그러면 살 길 없다. 기도는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의를 범한 죄를 회개하고 막 회개하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점차 회복하는데 그 많은 세월이 너무나 아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잘못되었음을 전쟁의 사인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전쟁의 포로 잡혀갈 때 롯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내게 이 어려움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매를 때리시는구나. 이놈, 너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고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모르면 어려움을 크게 당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공부하면은 간식이 나옵니다. 근데 엄마 눈이 좀 싸나졌어요. 공부해라. 이 눈치 없는 자식이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요. 날라오는 거는 매와 꿀방과 갖은 10원짜리 8원짜리 뭐 그렇게 안 하시는 분 있겠지만은 갖은 축복에만 날라오는 겁니다. 그 전에 눈치 있는 자식은 얼른 가서 앉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가까이 오라는 신호인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신호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 후에 롯은 적군의
왕들에게 가산을 뺏기고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는 마귀의 포로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알림입니다. 육적인 포로가 되었지만 너는 이미 마귀의 포로가 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을 잘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해도 몰아들으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장차 멸망당할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신호. 여러분 사인을 잘 받아야 돼요. 예. 제가 지금부터 사인을 할 테니까 어떤 사인인지 잘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저에게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라면을 여러분 중학교 때는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안 그래요? 먹어도 배고프고 또 배고파요. 그래서 라면을 선생님 몰래 전혀 소리가 나지 않게 뽀갤 수 있는 탁월한 지압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라면을 뽀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책상 안에 있잖아요. 서랍 그 있죠? 학교 나오셨죠? 예, 거기 안에다가 넣고 아주 지금 뽀갤 때 소리가 안 납니다. 선생님이 칠판을 바라볼 때 먹고 선생님이 땅을 숙일 때 씹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수업 중인데 선생님이 뭐 하든 탁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아니에요. 뭐죠? 나오라고. 사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 자식이 나한테 잉크를 하나 징그럽게. 네. 이렇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내게 돌아와라. 아버지 품을 떠나면 고생만 하는 것이다. 마귀의 쓰디쓴 그 폭풍을 그 찬바람을 막아줄 사람이 없다.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런 사인을 잘 기억하고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기른 가병 318명을 이끌고 나가 적을 무찌르고 롯이 잃은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롯을까지도 추스려서 그 저주에서 다시 또 축복으로 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욕심과 죄의 눈이 어두워진 롯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소돔에 거하고 맙니다.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고집이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로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받습니다.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은 롯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맺어지는 이유는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의 도구기도로, 그 사람의 중보기도로 가족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없다면요, 목사님이라든가 교회에 신실한 기도하는 사람하고 친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천사를 롯의 집에 보내 롯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의 사위들은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소돔성에 남아서 멸망을 당하고 롯의 처는 소돔이 멸망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당부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죽어서 소음기둥이 되고 맙니다. 롯은 끝내 저주를 몰아내지 못하고 저주 속에 살다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둠과 저주 속에서 인생을 끝내고 말았던 것이죠. 롯은 이 끝내 자기에게 왔던 저주를 잠깐은 몰아냈지만 대마처럼 다시 세상으로 감으로 몰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으로 저주를 끊고 축복된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자매의 고백입니다. 저는 예쁘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분들 계십니까? 동감하시는 분들, 예,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예, 네, 예, 이렇게 깊이 동감하시는 분들 많이 예, 저를 포함해서 사촌 동생들에게 예쁘다고 칭찬하던 친척들을 또 저를 보면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지 아시겠죠? 이제 아구 예쁘다, 아구 예쁘다, 아이고 착하네,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예, 예. 친구와 등굣길 옆에 걷던 남자애가 저를 가리키면서 너만 빼면 보기 좋을 텐데 하고 말했답니다. 참,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점점 저 자신이 저를 싫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진을 찍을 땐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세수할 때도 거울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20살 때 처음으로 화장품을 사들고 와서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화장으로도 나아지지 않자 아예 꾸미기를 포기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를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네. 그런데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친구가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땀을 흘리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지은 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지요. 나는 왜 예쁜 사람을 기준 삼아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긴 걸까? 그 후 거울 속에 저와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내 얼굴이면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제일 먼저 다가갔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 장점과 매력을 찾았습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사라진 자리에 있는 그대로의 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에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자신 있는 겁니까? 네. 나의 마음의 변화와 선택이 나의 인생과 가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와 선택입니다. 아브라함도 데라 가문의 저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음의 변화를 갖고 선택을 했습니다. 데라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주의 환경에서 출생하여 저주의 삶을 이어가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는 장자이지만 75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이 부모와 형제들에게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으로 가문의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주 속에 시리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자자손손이 충만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복된 가문이 이루어지고 복된 가문을 꾸미고 그 복된 가문이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며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산을 보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별을 보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자연을 보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같이 한 조카 롯에게도 저주를 끊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합니다. 어찌 보면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귀찮은 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축복받도록 도와주므로 롯도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과 결단으로 저주를 끊고 축복된 가문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당대 예수님을 믿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는 저주를 끊고 축복의 가문을 만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이나 기다리며 지켜낸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에 기꺼이 바치고자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말미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을 받고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우리 가문에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초석과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그 꼴을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을 야금야금 세상의 향락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일을 성수하려고 할 때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순종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을 야금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에이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이 정도 한다고 내가 뭐 주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겠지. 그걸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그 가마솥에 끓다가 죽은 개구리한테 가서 신방 갔습니다. 그 물어봤어. 왜 죽었냐? 야금야금 끓어오를 때 따끈한데 그걸 내가 좋은 건 줄 알고 벗어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미 벗어나려고 했을 때는 내 다리가 익어 있고 몸이 익어 있어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금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집안이 진정한 행복한 집안인 줄 믿으시고 저주를 끊어버리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며 알코올 중독의 저주가 끊어지고 도박 중독의 저주가 끊어지고 대대로 물려오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아갑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를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과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올지어다. 하나님이시여,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질병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다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치료하였사오니 믿음으로 받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몸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마음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생각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형통한 복이 말지어다.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말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성령을 부으사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완전히 지배해 주시옵시고 완전히 축복의 통로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